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다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읽으실 때마다 느껴지시죠? 15장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 농부라고 표현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것, 그분 안에 잘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하시도록.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십니다. 그게 세상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과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사랑의 열매다 말했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신학으로 승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가지접해서 가지 접붙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 원래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인데, 올리브나무인데,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진짜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 변화된 삶을 설명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친 걸 알 수 있죠.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3월달 추천도서로 보시면 사람마다 향기다 이 책에 유응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어느 지방에 갔을 때 멋진 산맥이 아주 멋진 풍경을 보셨는데 그 바로 아래로 호수가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서 그 멋진 산이 호수에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예쁘게 보이더랍니다. 저 높은 산이 이렇게 호수에 다 반영될 정도면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을까 하고 손을 넣어보셨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깊지 않은 전체 가장 깊은 곳도 1m가 되지 않는 아주 얕은 호수였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때 깨달으셨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가 그 반사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다.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반영이 잘 돼서 풍광이 예쁘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람이 되는가 또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가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결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정결한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깨끗한가. 목회자가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신학이라는 게 기독교 학문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학문보다도 자료가 많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나서 책도 많이 사고 뭐 여러 가지 자꾸만 인용해서 말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런 노력도 당연히 의미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겨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가에 대한 관심이 덜해질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머리에 많은 걸 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한가 그걸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인 것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걸 말해요. 어제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뭘 떠올리는 거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자꾸만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지고 7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시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이고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응답하신 열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우리 13장에서도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3절이군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하루 가득 맺혀지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죠. 오늘도 외워야 될 말씀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붙드십시오. 자, 11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바로 윗절에 계명 얘기를 하시거든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걸 연결시키셨는데 당연히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계명만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는 학생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말씀을 얼마나 암송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피곤한 삶인가 아니면 기쁜 삶인가?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주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열매가 가득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희박한 확률에도 희망을 걸고 투자하는 세상 사람들인데 하물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확실한 약속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결과로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